아가서 7장입니다. 아가서가 다음 주면 끝나네요. 짧아서. 네. 목사의 고민은 이 다음 설교를 뭘 할까? 그게 저희 목사의 고민이고 또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뭐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많은데 한 두 권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네, 오늘 7장인데 1절부터 13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 없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 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성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이제 7장은 이제 1절에서 9절은 이제 신랑의 얘기고 10절에서 13절은 신부의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고 물론 이제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 1절 이 신랑의 이야기라고만 얘기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뭐 귀한 딸아 신을 신은데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뭐 이런 이 신부에 대해서 묘사한 이 장면이 신랑이 묘사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 예루살렘의 다른 여인들의 고백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거의 뭐 90% 이상이 딱 봐도 문맥적으로 봐도 이거는 신랑의 고백이 맞고요. 10절부터는 신부의 고백이 확실하죠. 신부와 신랑의 지금 대화이고 이 사랑이 이제 이 절정에 달하고 꽃 피었을 때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아가서는 한편의 그 구원의 드라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의 어떤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가서를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가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1절부터 9절을 보니까 이 신부의 그런 모든 몸, 뭐 눈, 머리, 뭐 가슴, 뭐 산, 아니야 손, 발 이런 거를 최고의 그 당시에 최고의 것으로 다 묘사를 했습니다. 뭐 네 코는 뭐 어디에 망대 같구나 이렇게 머리는 뭐 갈멜산 같이 뭐 이런 거구나 자줏빛이 있고 뭐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묘사를 우리 온 몸을 다 묘사를 그렇게 한 거죠. 그 말은 지금 신랑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완전히 반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여러분 주로 이럴 때 언제죠? 우리가 연애할 때죠. 주로 연애할 때 막 되게 아름답고 예쁘고 막 모든 게 다 예뻐 보이고 연애할 때를 제가 이제 아직은 중년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지고 이 중년을 뛰어넘어서의 사랑을 아직 경험을 못 해봤지만 그 연애 때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거는 이, 이 연애 때 제가 미쳤죠. 이렇게 사역 끝나면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전도사 때 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제 보고 싶으니까 와이프는 서울에 있고 저는 광주에 있죠. 심야 버스를 탄 거예요. 밤 뭐 9시 10시 이제 사역을 끝내놓고 저는 사역 시간에 연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끝내놓고 심야 버스 타고 서울 오면 뭐 12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봐요. 잠깐 보고 또 새벽 버스가 있거든요. 막 3시 4시 되면 광주 내려 또 그거 타고 내려가고 그런 그때는 뭐 KTX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 연애를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저희 이제 수련회 하는데 저희 와이프를 반주자로 모셔와가지고 예, 수련회도 반주 시키면서 이제 그 핑계로 데이트하고 소개시키고 뭐 이런 뭐 노력을 뜨겁게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이제 사실 이거는 근데 조금 다른 장면인 게 결혼하고 이제 어떤 열매 맺는 어떤 이 사랑의 완숙 단계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중년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때는 겉모양을 보고 되게 사랑하고 어떤 그 감정적인 사랑을 했다면 지금은 와이프의 상처도 알고 아내의 어떤 생활 습관도 알고 장점도 알고 단점도 사실 다 알잖아요. 10년 이상 살면 그러면은 그때의 사랑은 완전 다른 사랑이죠. 완전 다른 사랑이고 어떤 배려,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성숙함 이런 것들이 묻어나 있는 사랑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의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단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다 감안해서 하는 이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서로 간에 배려가 있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 아내는 이런 걸 싫어하지 이런 걸 예상해서 이렇게 실수들을 조금 줄여가는 그런 사랑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이 아가서의 메시지는 그냥 우리가 이 일반적인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신부 대신 저와 여러분 교회에 관한 사랑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어떻게 보냐면 야, 너 진짜 귀한 자의 딸아. 네가 신은 네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손은 얼마나 네 넓적다리는 얼마나 이 뭐 구슬 승령공이 그 깨맨 구슬 깨미 같구나 뭐 이러면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봤을 때 불안정한 모습이 하나도 없게 된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스바냐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하셨죠. 왜 그럴까? 어떻게 이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을까? 우리를 보고 왜 이렇게 아름다워하실까? 불안정한 우리의 코, 우리의 눈, 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게 여러분 이 신부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교회를 상징하죠.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한 땅을 지정해 놓으셨어요. 가나안. 그죠? 그 외에는 거룩한 땅이 아니야. 거룩한 땅을 지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 나중에는 성전, 이 건물 형태로 이 공동체를 지정해 놓으셨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거룩한 땅은 사라졌죠. 공식적인 거룩한 땅은 사라졌고 신약에 와서 교회 공동체는 건물이 아니죠. 뭐죠? 사람이 건축 재료가 돼서 지어진 성전.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건물을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교회당을 우리가 뭐 돈을 많이 주고 빌려서 쓰는 거지. 정확한 교회의 의미는 사람이 이젠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읽어보면 교회에 관한 설명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팔이기도 하고 우리가 귀이기도 하고 우리가 눈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신약에 표현이 돼 있죠? 지체라 표현이 돼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라는 것은 여러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뭘 이루죠? 코이노니아를 이룬단 말이에요. 연합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된대요. 하나님이 뭘 보고 기뻐하시냐면 우리 개인을 보고도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아가서의 완성된 사랑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역할, 그러니까 건축 재료가 돼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기뻐하세요. 구약에는 성전을 기뻐하셨고 성막을 기뻐하셨고 거룩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걸 기뻐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의미, 그 기뻐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그 직분자들에게 각자의 역할들, 뭐 장로는 이래야 되고 권사는 이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되고 우리는 이런 수고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냐면 교회를 구성하는 이 재료의 역할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 신천지 같이 다 획일화된 다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올바른 게 아니죠. 여러분 왜 선교 단체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냐면 다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내요.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고 목사가 다 오승조 목사처럼 해야 돼, 나처럼 성경 읽어야 되고 나처럼 전도해야 되고, 그건 옳지가 않아요. 모범이 될 수 있겠지만 모델이 되진 않아요. 모델은 성경이어야 되고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경건이란 단어 자체가 이 갓리스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경건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불안정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연합체.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금요일 날 설교가 길지가 않잖아요. 되게 재밌는 성경의 본문의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 예배가 과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예배가 변질된 건데 이 기독교가 뭐 불교로 갔다. 이번에 무슨 기독교 학교 신학교의 이사장이 이 불교 대학 총장으로 가서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주 이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난리가 났는데 그런 배교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배교는 예배가 배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예배를 교육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막 하나님 이제 말씀도 임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이제 이 광야 땅에서 이 충만한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때 중직자 한 사람이,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아론이, 그 출애굽을 도왔던 아론이 배교를 하죠. 어떤 배교를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구를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우리의 금을 다 낼 테니까, 은금을 다 낼 테니까 이 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줘 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열심이에요. 그러면 내 열심이 오버가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90점, 80점, 은메달, 동메달을 주는 게 아니라 뭐 하셨죠? 땅을 갈라서 다 죽여버리셨어요. 예배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타락하냐면, 교회가 타락한다는 말은 예배가 타락했다는 건데 우리의 겉모양. 그래서 여러분 중세 교회가 왜 타락했다 그래요? 예배가 완전 변질됐죠.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형상들을 만들고 정치적인 집단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레위기가 끝나면 이제 신명기나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출애굽기는 예배서예요. 하나님 예배를 가르쳐 주신 건데 그걸 설교할 예정인데, 정말 이런 이 신부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들을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눈, 코, 입들이 귀하냐? 아니죠. 부족하죠. 어떻게 우리가 완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와 그의 보혈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읽으셨죠? 하루에 3장씩 읽는 게 베드로 전후서 읽으시고 요한일서로 넘어오셨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냐면,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즘 히트한 봉준호 영화 기생충, 그걸 안 봤어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전 그런 영화를 별로, 봉준호 영화가 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설국열차나 괴물이나 게 재미는 없는데, 제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거기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누구죠? 배우 송강호 씨가, 그 아버지가 뭘 흉내를 내냐면 이석 누구죠? 그 부자 남자 이름 뭐죠? 이성균. 자기는 이성균처럼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옷도 그런 거 입고 막 연습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하이라이트 보니까 걸음걸이도 그렇게 걷고 말투도 상류층처럼 살려고 막 말투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송강호, 나는 이제 상류층이 될 거야 라면서 하는데, 이성균 씨하고 같이 차를 탔죠. 이성균 씨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냄새가 나지? 하층민의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이 걸음걸이도 따라하고 말투도 따라하고 옷도 상류층의 옷을 입었는데 냄새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야, 오승준 너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야, 너 진짜 열심히 한다. 야, 너 진짜 우리 교회 일꾼이다. 그런데 예수 향기는 안 나. 예수 향기는 안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아. 그 바리새인이잖아요, 여러분. 야, 눈에 막 성전도 짓고, 야, 사역 잘하네. 사람도 많이 모이고, 야, 대단하네.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아.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셔. 금송아지를 만들어? 아니,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난 너희에게 이런 예배를 가르친 적이 없어. 난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인애를 원하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하지. 중심을 원하지. 지금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고백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는지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이 7장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10절부터 13절이에요. 그 전장은 그냥 하나님이 이 신부가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와, 다 좋았다. 나 너라면 만사오케.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뻐. 이 말이고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이건 이제 신부의 고백이에요. 신랑을 향한 신부의 고백.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고백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이 구원의 고백이죠. 11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신부가 신랑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단둘이 있자. 들로 가자. 동네에서 거기서 같이 유숙 머물고 잠자리를 갖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12절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13절 합한 채는 이제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할 때 한번 설명을 했죠.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냈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자세히 보세요.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돼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해요? 이 신부가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예요? 이 신부는 신랑과 단둘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둘만 있는 곳, 거기서 유숙하고 싶은 거예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우리는 그러고 싶으세요? 신랑 한 분으로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화려한 그런 결혼식을 뒤로 하고 삶을 뒤로 하고 신랑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동네 유숙한 아무 동네, 여기는 지금 성이 아니고 대단한 곳이 아닌
그냥 동네. 뭐라고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죄악 많은 이 땅에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깝깝한 가정생활 계속 해야 되고 회사생활 계속 해야 되잖아요. 신랑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자. 나랑 단둘이 거기서 살자.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가시죠. 나랑 거기서 삽시다. 나랑 거기서 지냅시다. 신랑 대신 예수님, 저와 함께 거기서 잠을 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뭐가 딱 생기냐면 영적인 공허함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 물질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공허함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공허함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공허함은 불안함을 만들죠. 이 불안에서 모든 이 불안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에서 모든 게 다 시작이 돼요.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모든 이 정신적인 문제들은 다 불안에서 시작이 돼요. 뭔가의 불안함, 결핍, 공허함.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신랑이 없어. 신부인데 신랑이 없어. 그거 어떻게 돼요?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포장해요.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건물 화려하게 짓고, 응? 화장 진하게 하고. 신랑에게 진짜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걸로 포장을 하잖아요. 백도 비싼 거 사고 다니고. 신랑과 친밀한 교제가 없고 신랑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다른 걸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고 세력을 만들고. 여러분, 그게 오늘날 어떤 면에서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고 지금 신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자꾸 껍데기를 씌우고 겉모양을 채우고.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본질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화목하면요, 이 부인이든 남편이든 딴짓 안 하죠. 잘해주세요. 집에 가면 신랑 잘해주시고, 신랑도 신부 잘해주시고, 사랑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 따뜻하게 얘기해주시고. 그걸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뭘 찾냐면 다른 데서 문제를 자꾸 위안을 얻으려고 해요. 똑같아요. 신앙도.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세요. 아니, 신랑에게서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랑을 자꾸 모시고 내가 있는 들로 갑시다, 내가 있는 동네로 갑시다 해야 되는데 신랑을 자꾸 안 데리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난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과부처럼 살아야 되죠. 그럼 거기서 공허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불안이 있고,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돼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가 되는 지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2000년대 초반에 열린 예배에서 선풍적이었죠. 이게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말은 좋아요. 불신자들이 와도 이질감이 없는 예배를 만들어야 된다 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신학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저는 그 열린 예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안 좋아한 게 아니라 성경적이지가 않아.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불신자 예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초청을 할 수 있지만 불신자를 위한 예배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사람에게 기준을 맞춰서 예배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황당하죠. 황당하죠. 내 신랑에게 모든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남자들에게 기준을 맞추고 바깥 세상에 기준을 맞추면 되겠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예배는
인간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지, 예배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왜 예배가 타락해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배를 떠나시죠. 임재하지 않으시고, 인간끼리는 좋은 예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은 뭐 상징하죠? 포도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의 그런 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지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이 땅의 경작물들이죠.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포도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포도원을 주셨어요. 실제 포도원이 아니고 집, 땅 이런 걸로 해석하지 마시고 영적인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전도가 막 복음 전하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더 받는다 생각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포도원을 주셨어요. 근데 이 포도는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는지 보세요. 이 신부가 뭔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에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가서 보자. 거기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부의 사랑은 포도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이 돋고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는 그 인생의 신앙 생활의 모든 여정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인 거예요. 가서 그거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제 삶을 보십시오. 근데 이 포도원이 크냐 작냐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들을 예수님에게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뭐예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 이야기잖아요. 내 신랑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은 말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고 같이 자고 거기서 꽃이 피고 뭐 움이 돋고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 그게 내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우리 문 앞에 귀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뭘로 표현했죠? 새것 묵은 것. 왜 새것 묵은 것이에요? 1년이 아닌 거예요. 1년이 아니겠죠? 작년에 있었던 거 묵은 것이라 하잖아요. 창고에 곳간에 쌓아둔 거죠. 묵은 것. 그리고 올해는 새것.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었다는 말이죠.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신랑에게 이 열매가 인생의 신앙의 열매가 쌓여. 여러분 신앙은 물론 오늘 믿고 예수님 믿어서도 천국은 가지만 신앙은 어떤 쌓이는 거예요. 신앙의 연차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할 수 없어요. 먼저 믿은 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오랜 세월 믿는 것 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저희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뭐 아직 믿진 않지만 나중에 인격이 형성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건 그 신앙 세월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마지막에 진짜 아름다운 고백이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신랑 너를 위해서. 여러분 사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왕에게 뭘 줄 게 있겠어요. 뭘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대통령은 좀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부자는 아닌 것 같고 삼성 회장에게 가가지고 우리 주은이 같은 주은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뭐 주면 삼성 회장이 거들떠나 보겠어요? 무슨 선물을 한들 무슨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신부가 변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했다. 변하지 않고 당신을 섬겼다. 변하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일했다.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당신을 모시고 신앙생활했다. 내가 성실하게 당신만 바라봤다. 그거 나도 한테 줄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성실하게 저 주님만 의지하고, 물론 실수도 하고 피곤해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신랑 머리에 밤이슬 맺기도 했지만 우린 그런 실수를 하죠. 그런 실수해요. 저도 하는데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속상하게 한 적 많은데, 그래 또 돌아와서 묵은 것, 또 위에 묵은 것, 위에 또 묵은 것. 이 묵은 것, 여기서 묵은 것은 나쁜 묵은 것이 아니죠. 신앙이 쌓이는 거예요. 거기다 새 것, 지금의 것, 지금 모습. 신앙은 옛날의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에 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쌓여가지고 문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쌓아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막 대단한 걸 쌓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거 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랑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막 금은 보화가 아니잖아요. 열매인데 너무 좋아요. 왜? 주님을 위해서 산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신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과한 게 아니에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나를 위해서 예배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오바가 되는 거예요. 과해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막 헌신 봉사하고 나중에 시험 들어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더 돋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시선은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은 우리 어떤 모양, 야 너 귀냐 코냐 입이냐 이걸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여러분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사실은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내 신랑 삼고 살면 거기서 위로를 다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함께 하시면 됐죠. 예수님께 위로받으면 됐죠. 그런데 갈수록 신앙이 관념화가 되고 지식화가 되고 종교화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싫어하신대요. 예배 드렸는데 싫어하셔. 아니 이렇게 좋은 걸로 하나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싫어하시냐면서 이해를 못했죠.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지. 똑같은 예배여도. 이 신랑과 신부의 오늘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께 뭘 쌓아둘 수 있을지. 이게 여러분 종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또 뭘 쌓아야 돼, 뭐 재단을 쌓아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신뢰가 쌓이고 어떤 사랑이 쌓이고 헌신이 쌓이면 나이가 들어서 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잖아요. 실수해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또 거기 안에서 어떤 많은 작용들이 벌어져서 돈독한 관계가 될수록 어떤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 막 뜨거운 것 같아도요 깊이는 없어요. 막 복음 막 깨달았을 때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깊이는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서에 연단시킨대요. 우리를 연단한대요. 연단이 필요하죠.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진짜 사랑인지 테스트하시는 거야 하나님. 너 나 진짜 사랑해? 나는 널 완전 사랑해.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난 너에게 모든 걸 다 쏟았어. 그런데 너는 날 사랑하니? 그게 베드로후서의 메시지죠. 그리고 야고보서의 메시지죠. 너 나 진짜 사랑하니? 그래 알고 보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막 했는데 예수님 사랑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에게 내 상처를 덮기 위해서, 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없겠죠. 제가 이 젊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 젊은 목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근데 매주 교육자회 하면 뭔가를 이렇게 툭툭 던지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 한마디 않고 지나가요. 전사님들에게 예배드리자, 하나님 믿자. 왜? 지금은 우리가 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많은 사역을 펼쳐놓고 다 문 닫아야 돼요.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우리는 실존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 속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회복이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그걸 통과해서 신실하신 주님, 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신부죠. 신부죠. 그런 신부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네 발도 예쁘고, 네 허벅지도 예쁘고, 네 눈동자도 예쁘고, 네 머리도, 머리칼도 예쁘고, 네 콧날 봐라. 피부는 어떻게 이렇게 곱냐. 원래 술남 여인은 피부가 원래 까무잡잡하죠. 뭐 흑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흑인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런 포도원 같은 데서 일을 하니까 왕이 봤을 때는 얼마나 촌스럽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표현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왜요? 신랑을 너무 사모하고 흠모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기도하십시다.